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비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증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이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진리를 만드소서. 아비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서 왕을 기다리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희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빗길이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예배가 있는 날 찬송 부르기를 즐기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회개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감사로 영광을 돌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참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이리저리 피하여 가다가 골방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안의 든지처럼 이제 아람 왕이 온갖 이스라엘에게 악을 저질렀던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죽게 될 처지에 있는데, 그가 자기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살 궁리를 찾아낸 것이 그 우유부단했던 아합 왕에게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해서 정말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 편에서는 그 사람의 칭찬과 아부에 그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지 맘대로 그 적군의 왕을 살려 보내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무명의 선자로 나타나지만 이제 열왕기상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이 선지자가
미가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열왕기상 2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아합 왕이 이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기 두 왕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누구였죠?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묻자, 하나님께 묻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여기 한 사람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 인간은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한다.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 그 사람에게 묻지 말자. 이렇게 아합이 얘기를 하자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내서 묻습니다. 거기에 바로 미가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 있었던 것 아니고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고 또 무명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도록 하신 거죠. 실제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방황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왜 공연히 사람을 치는가 싶어가지고 안 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공연히 사람을 치나 해서 안 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은 것 때문에 그가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정말 상하도록 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선지자가 그 미가야로 추정되는 그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왕 앞에 아합 왕을 길가에 기다리다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장에 나갔는데 전장에 나가서 한 포로를 잡아가지고 너 이 포로를 꼭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 만일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가 그 생명을 대신해야 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은 한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의 재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그 비유를 들었어요. 들면서 내가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다가 그 나한테 맡겼던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 약조를 깨고 포로를 잃어버렸으니 당신이 그것을 당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이 선지자가 얼굴에 가렸던 것을 벗어던지고 왕이 바로 그러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자의 비유, 무엇을 연상케 하죠? 뭘 연상케 합니까? 우리한테 바로 나단과 다윗의 사건 속에서 나단이 베풀었던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당신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였으니 회개하소서 하면 그 말을 직언을 들은 다윗이 분격해서 그 나단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단이 그렇게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들이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먹고 마시고 딸처럼 잘 때도 품에 안아서 키우던 그런 양 한 마리만 있었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많은 그 양들은 다 젖혀두고 가난한 집에 딸처럼 귀히 여기던 그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자가 비유를 베풀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듣고 그 작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러지죠.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 속에 나타난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비교 대조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주는 것이 비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상의 비밀을 지상의 비유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다 비유 아닙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등불이 빛을 발하면 환하게 비추듯이 죄로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시켜드리면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이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누룩은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작은 이스트지만 여자가 떡반죽 그릇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어서 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그것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천상의 비밀을 지상에 우리가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비유죠. 비유라는 말 자체가 명어로는 패러블인데, 패러블은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계가 던주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야기 속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두 세계를 던져 그 양자를 비교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양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 속의 세계 속에 자기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의 범죄와 타락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보낸 사건이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포로로 넘겨준 그를 그가 헛되이 석방시켜 보내었으니 아합이 대신
그 죄값을 물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들어와서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저가 왕께, 그 선자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죠? 아람 왕 베나닷을 가리키는 거죠. 베나닷이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이고 온갖 악을 저지른 원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기로 아합 왕에게 맡겼더니 그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거저 돌려보냈으니, 그 선자가 아합 왕에게 비유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결국 이 예언대로 됩니다. 예언대로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비유란 말은 짧은 이야기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두 세계를 던져서 이야기 속의 세계와 현실 속의 세계를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야로 추정되는 이 선자를 통해서 또 이 아합 왕과의 대화와 이 사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는 엄위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를 치라, 그것을 사람이 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치 않은 자는 결국은 징벌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엄히하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십니다. 말씀의 어미,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나 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 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